이러한 진실을 잘 아는 예수는 자신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행위를 한 것을 보고 딴죽을 걸며 도전해오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며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단호하게 못을 박죠. 즉 종교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종교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나아가서 종교는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의 위대한 창작물이며 주객은 분명하다라고 제가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 이 종교들이 범하는 제일 큰 우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실수라고 할 수도 있고 실패라고 할 수 있고 어리석음이라도 할 수 있는데요. 종교들이 항상 범하는 우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보이시죠? 주객전도라는 거죠. 여기서 주는 뭡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객은 종교입니다. 종교라고 부르쳐지는 가르침일 수도 있고 종교 조직일 수도 있고 종교 성직자들일 수도 있고 어떤 종교 경제일 수도 있고 어쨌든 종교입니다. 그러면 이 주와 객을 우리는 항상 혼동하는 단체가 있다면 종교이겠죠. 예수도 그 싸움을 싸웠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유태교를 근간으로 하고 율법을 근간으로 하는 그 사회에서 엄청난 도전인 거죠. 그것을 뒤엎는 발상인 거예요. 예수는 계속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사회를 전복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마치 조선시대에 양반상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양반상놈은 없다. 우리는 다 평등하다라고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한 사회를 지탱해주는 그 사회의 핵심 가치를 다 뒤엎는 거죠. 양반상놈이라는 게 지금에서야 그게 잘못됐다, 차별이다, 차등이다 그러지만 조선시대는 그게 당연한 거였어요. 그 사회를 유지해주고 안정시켜주는 아주 그 사회에서 보면 좋은 핵심 가치였단 말이죠. 그것을 뒤엎어서 아니다, 사람은 평등하다, 양반상놈이 없다, 다 하나님의 자식들이다, 하늘이 자식들이다, 뭐 천도교에서는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라고 말하는 사상이나 천주교에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라고 말하는 이 두 가지 때문에 박해를 당하잖아요. 동학혁명을 일으켰던 그 사람들도 박해를 당해서 다 죽고 천주교를 믿었던 그 사람들도 박해를 당하죠. 왜냐하면 너희들 아니었으면 이 사회가 안정되었을 것인데 괜히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사상들, 말도 안 되는 그런 가르침들을 가져와서 분란을 일으키냐. 이 반 세력들아, 반정부 세력들아 또는 반사회 세력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가 그것을 한 거죠. 반사회 세력인 거예요. 반종교 세력인 거예요. 예수는 결코 평화를 주러 온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분란을 일으킨 거예요. 계속. 예수는 그게 쌓이고 쌓여서 그 당시의 종교 권력자들에게 눈 밖에 나가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예수는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는 거죠. 말해줘야 십자가 위에서 구원받았다. 어떻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처형당한 거죠. 말하자면 개죽음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는 자기가 계속 그렇게 종교에 반하는 그 사회에 반하는 얘기를 하고 행동을 했었고 그렇게 해서 사형을 당하는 그랬기 때문에 그게 결코 지금 기독교에서 신학을 득지 붙여서 말하는 구원의 신학, 뭐 중생의 신학, 구속의 신학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신학이 득지 붙였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단지 사형수가 사형 당한 거예요.
예수가 당한 것과 또 다른 사람들이 당한 것, 그 당시에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도 십자가형을 받았어요. 다 강도나 도둑들만 십자가형을 받은 게 아니에요. 로마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도 십자가형을 받았어요. 반정부 세력이라고 또는 반국가 세력, 반사회 세력이라고. 예수 똑같은 그런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런 것이 예수가 싸운 싸움이었죠. 왜 그랬을까요? 주객이 전도되었다. 그것은 바르지 않다. 근본으로 돌아가자. 여기서는 근본이란 근본주의가 아니라 본질로 돌아가자. 본질이 뭐냐? 주로 돌아가자. 객으로 자꾸 가지 말자. 사람이 주인이다. 사람을 위해서 종교가 있다. 사람을 위해서 안식이 있고 율법이 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너희들은 집 거꾸로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외침이 2019년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종교 사회일수록 종교를 더 위에 놓습니다. 사람보다 더 위에 놓습니다. 저는 말합니다. 사람을 도구화하는 그 어떤 가르침도 그것은 의심해봐야 한다. 사람을 구원한다는 말로 얘기를 하면서 종교를 섬기기를 원하고 그 교단을 섬기기를 원하고 그 교주를 섬기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의심해봐야 한다. 사람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교리가 있고 목숨을 바치라고 한다고 하는 게 있다면 그것을 의심해봐야 한다. 반드시 의심해봐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면에서 깨어 있어야죠.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 깨달았다고 하는 것들, 종교들이 사람에게 군림합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생명이 왜 군림하거나 또는 주객이 전도되어서 이것이 더 강조되어지고 객이 더 강조되어지는 파국을 맞게 됩니다. 이 파국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파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융성해지고 더 발전되어지고 더 잘 되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종교가 더 빛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종교가 더 부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함정이고 이것이 파국의 공통점입니다. 더 부흥되고 더 잘 되고 있을 때 우리는 의심해봐야 합니다. 혹시나 주객이 전도되지 않았는지. 그러나 우리 인력사를 보면 10중 8구 한 종교가 융성하고 잘 되었을 때는 주객이 전도되었을 때입니다. 주보다 객이 더 올라가 있을 때입니다. 삼국시대 불교가 그랬고 고려시대 불교가 그랬고 조선시대 유교가 그랬고 지금 현대 기독교가 그렇습니다. 중세시대 가톨릭이 그랬습니다. 지금 이슬람 사회 이슬람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융성하는 것, 잘 되는 것은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예수와 시다르타가 당한 유혹을 기억하시죠? 그들의 유혹은 뭐냐면 그들이 받은 유혹은 뭐냐면 잘 되는 것이었어요. 융성하는 것이었어요. 번창하는 것이었어요. 발전하는 것이었어요. 부흥하는 것이었어요. 이런 유혹 앞에서 그들은 과감하게 아니다. 내가 저들을 구원하지 못하는 한 이제도 안 한다. 그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주객이 전도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과감하게 친 거죠.
이것은 사실은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이제 교회에서나 스님들이 얘기하는 이제 설교, 설법인데 어쨌거나 이런 역사들이 이 종교에 있다는 거죠. 이 얘기들의 핵심은 뭐예요? 종교는 사람들이 만든 창작물인 거고 그 종교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종교는 더 이상 필요 없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때까지 얘기한 거예요.